예수님을 뵙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바닷가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인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바닷가에 앉아서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서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많이 모여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 것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배 위에 올라서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역할은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질서정연하게 그 자리를 정돈하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침부터 참 분주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는 것은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아침부터 말씀을 전하신 참 고단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해가 저물 때 하나둘씩 사람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도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돌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치셨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옆에서 도왔던 제자들도 아마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이제 배에서 내려오셔서 저희가 있는 육지로 올라오십시오.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이제 사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서 내려오실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뜻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온종일 사역을 하시느라고 참 많이 지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디론가를 가자라고 목적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아마 많이 지쳤겠지만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서 어느 곳으로 가자고 하시니 하나둘씩 배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자들 생각에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곳이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그 저편이라는 곳은 갈릴리 호수를 가운데 놓고 볼 때 이스라엘 지역의 동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유대인이 거주하는 곳이 아닌 바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을 가지 않는 것으로 암묵적인 그러한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땅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도 가로질러 가는 것이 아니라 좀 힘들고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돌아서 이방인들의 땅을 밟지 않고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방인들의 땅을 예수님께서는 목적지로 정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더욱이 로마의 지배권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기에 유대인들의 문화와는 많이 다른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속에 등장하는 돼지도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먹지도 않고 집에서 기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지역에서는 돼지는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다른 그 지역을 가려고 하시는 예수님, 더군다나 이미 이스라엘 지역에서 많은 명성과 인기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이방인을 만나러 간다라고 하니 제자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뒤로 한 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 이방인 땅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예전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영화의 내용은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오직 우리의 목적은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기치를 세우고 작전을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라이언의 그 형제 총 4형제였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모두 다 전쟁에서 전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막내만큼은 반드시 살려서 집으로 돌려 보내야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작전을 실행하는데 이들은 전쟁의 승패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라이언 일병을 찾아서 그의 어머니에게로 돌려보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작전을 실행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를 타고 이방인 땅을 향해 가시는 이 모습이 마치 라이언 일병의 작전을 시행하는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으로 향하신 그 행적을 살펴볼 때 그렇습니다. 5장 1절에서 보면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십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이방인 땅에 잠깐 머무시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이시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방인 지역에 바로 그 한 사람만을 목적하고 그리고 배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그 한 사람, 그가 바로 오늘 본문 2절에서 등장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더럽다, 불결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함께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부정한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허락되지 않고 은혜가 공급되지 않듯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는 죄와 악의 영향력에 지배를 받은 상태라는 것이죠. 초등부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빼놓지 않고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전도사님, 귀신이 있나요? 귀신이 없나요? 네, 빼놓지 않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우리 아이들은 사실 제 대답엔 크게 관심이 없고 본인들이 어디서 들어온 굉장히 많은 그 무서운 귀신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애청자였기 때문에 무서운 이야기, 귀신 이야기라면 남 못지않게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정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귀신 이야기들조차도 이름만 바뀌고 조금씩 이렇게 방식이 순서만 달라질 뿐 귀신 이야기도 다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그 귀신 이야기를 한참 듣고 그리고 전도사님이 이제 이야기 들려줄게 하면서 귀신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저는 다른 이야기보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바로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귀신 이야기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더 참혹하고 참 무섭기 때문입니다. 먼저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서로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하고 사랑을 나누라고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우리가 학교에서 또 배우죠.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가 함께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시체들 뿐이라는 것이죠. 무덤에서 제가 살아보지 않아서 차마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상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감히 상상할 수도 없겠지만 얼마나 고독하고 그 외로움의 크기가 컸을까요? 일본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굉장히 많은 노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고독사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해 볼 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또한 살아있지만 무덤가에 살면서 마치 살아있지 않은 자처럼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갔을 거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했던 마태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너무나 사나워서 사람들이 그 곁을 지나갈 수 없다고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하는 이러한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모습, 그래서 주변 사람을 괴롭게 하고 핍박하는 이 모습, 심지어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괴로워서 소리를 지르고, 그 소리를 지르는 것이 낮에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밤낮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움으로 자신의 몸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더러운 귀신 들린 악한 존재로부터 지배받은 이 상태를 몇 가지 단어로 표현한다면 단절, 외로움, 우울, 절제하지 못함, 충동, 분노, 자기 학대, 자살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권세에 눌려 신음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의 법인 성령과 생명의 법 아래서가 아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절망적인 인생의 대표 주자로 오늘 우리 앞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은 채울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죄를 절제하지 못하고 악에 사로잡히며 분노하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가야 할 텐데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은 그 형상을 파괴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직업이 무엇인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직업이나 가족관계보다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이 사람이 지금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마치 무더운 가뭄에 식물이 말라 비틀어가듯이 서서히 이 영혼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방인의 땅에 오신 그 이유,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나왔지만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바로 이 죽어가고 있던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 지역에 신음하고 있던 그 한 사람, 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 겁니다. 해가 저물 때 배에 올라타셔서 우리가 이방 땅으로 가자, 내가 그에게 가야겠다라고 오신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아래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의 신음소리와 통곡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듯이 그 구원의 손길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장소가 유대인 땅이든 유대인의 회당이든 이방인 지역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두 발로 발걸음 내딛어서 바로 그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이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이 열심과 예수님의 발걸음은 바로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부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아시고 찾아가셨듯이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에게도 찾아오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다가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는 과정에서 이 귀신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과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외침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바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며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말씀에서는 그 돼지떼가 바다에 뛰어들어 몰살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저희 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삼겹살을 좋아하는 분들은 왜 돼지가 바다에 빠졌느냐, 꼭 바다에 빠져야만 했는가,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게 도대체 얼마인가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마리당 20만 원 정도로 잡고요. 잡고 계산을 해보니까 2,000마리 정도 되기 때문에 4억이 나오더라고요. 네, 당시에도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들이 바다에 몰살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4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한 사람의 구원에 더 집중하셨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5장 15,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아멘. 어제까지만 해도 귀신들의 노예로 쩔쩔매고 살아가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 곁에 앉아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어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속에 벅차오르게 경험했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경험한 그날 밤, 밤새도록 굴러다니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며 회개하며 그 벅찬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대학생 시절 금요 기도회 때 마찬가지로 한 10시 정도 되는 시간인데요.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뜨겁게 경험했습니다. 정말 그 시간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기뻐서
정확히 몇 날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날짜가 하지만 그때 내가 느꼈던 그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벅찬 그 기쁨이 결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예수님 앞에 앉아있던 그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붙잡힌 바 되었다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정신이 온전해져서 앉아있던 그 사람 마음도 아마 이와 같았을 것 같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마을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 직접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었던 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사람의 상태를 잘 아는 이들이 나타나서 이제는 온전해진 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 사람들은 온전하게 된 그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첫째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들의 집이나 마을로 초청하는 것이 둘째 반응일 것입니다. 그리고 초청한 이후에 이 귀신 들린 자와 같이 또 주변에 너무나도 은혜가 필요하고 정말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예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셋째 반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다시피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이 세 가지 중 단 한 가지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자가 구원을 받은 것에 기뻐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 능력에 놀라면서 예수님을 초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16절 말씀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귀신 들린 자가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한 그 사건에 그 능력을 발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어가던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 그 능력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 그들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인 반응은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죽은 것이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혹시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더 많은 돼지가 죽으면 더 많은 손해를 입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떠나달라고 얘기한 것일까요? 그들이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말했던 바로 이 지방은 사실 조금 전에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께 요청했던 바로 내가 이 지방에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던 바로 그 땅입니다. 5장 10절 말씀이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다시 말해서 인간을 포로 잡은 악한 세력과는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함께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날뛰면서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그 악한 그 권능의 그 귀신과는 공존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으면서 모든 어둠과 악을 끊어버리시는 빛이신 예수님과는 함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예수님께서 건너보신 그 바다 건너만큼의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밀어낸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거절하고 밀어내는 이 모습이 참 낯설지가 않은 이유는 그 과거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당시의 모습이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이나 예수님을 밀어내는 그 모습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고 캠퍼스에서 참 많은 사역들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참 힘들 때가 바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인데요. 그때가 되면은 도서관이든 강의실이든 사람들이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시험 기간에 고생하는 여러 대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간식과 그리고 뭐 과자, 간단한 과자, 음료수,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나눠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눠주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 텐데요. 이상하게도 몇몇 학생들이 그걸 나눠주는 저희 전도하는 팀에게 다가와서 화를 내고
그것들 빼앗아 가고 왜 이것을 나누어 주느냐라고 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냥 말 몇 마디로 달래서 돌려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언성이 커지면서 결국엔 저희가 나눠주는 것을 중단하고야 말았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고 슬픈 것은 학교 앞에서 나눠주는 술집 오픈 전단지, 안주 무료 쿠폰,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안내를 해주는 그런 전단지들은 오케이, 괜찮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말씀이 적혀있는 그 카드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젊은 대학생들이 어떤 생각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느꼈던 생각은 정말 이 시대가,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만으로 거절하는 시대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만으로 미워하고 함께 있기를 싫어하고 피하려고 하는 시대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 것입니까?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때가 대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졸업하고 한참이 지났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말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능 가운데 살아가고 이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볼 때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이 움츠려 들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절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세상을 이겨야 하는데,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데 그 세상에 길들여져 버린 것입니다. 어떤 통계조사에서는 나는 직장에서 나의 종교를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불교는 70%, 천주교는 50%, 기독교는 2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그렇게 너무너무 나약하고 어쩌면 세상 속에 길들여져 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절한 세상에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져서 살아가는 모습.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은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세상 속에서 마치 나도 하나님을 싫어해, 나도 거절해 하는 것처럼 그 앞에서 동참하는 그 순간 속으로는 회개 기도를 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가슴 아픈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나약한 모습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사람들의 간구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그 사람,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함께 하기를 원하죠. 저는 이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이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예수님의 그 권능을 보여주신 그 증거가 있는 그 예수님을 밀어내는 이 세상, 그 세상 속에, 날 구원한 예수님을 밀어내는 이 세상 속에 나 혼자 있을 바에야 나는 예수님 따라가겠다,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참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 이 사람의 간구에 대해서 예스가 아니라 노라고 하셨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내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할 때도 예스라고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 고을에서, 이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하고 간구할 때도 예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 구원을 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 간구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더 설득력 있고 타당한 이 간구에 예수님께서는 노라고 대답하셨습니다. 19절 말씀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마치 등 떠밀듯이 이 구원을 받은 자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예수님은 떠나가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이 자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그것을 내가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남아라, 그냥 살아라가 아니라 어떤 일을 네가 경험했는지 알리라는 것이죠. 저는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큰 일과 불쌍히 여겨주신 일들을 전하는 그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곳에서 그가 경험한 일들을 알리고 전하려고 하는 그 모습. 어쩌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무시와 조롱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치열하게, 그리고 그 애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싫다 하고 없다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에게 참 제가 신앙의 멘토로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바로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모습을 말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던 분이신데요. 교회도 모르는 아버지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겠다는 약속을 받으시고 결혼을 하셨습니다. 결혼을 하시는 순간부터 전도를 하면서 시작하신 것이죠. 근데 결혼하고 나시고 나서 상황이 만만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집안에 맏며느리로 들어오셔서 교회라면 질색하는 모든 가족들 사이에서 신앙의 싸움을, 그 치열한 싸움을, 그 몸부림을 저희 어머님은 하셔야만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남는 것은 어머니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가족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몸부림치는 모습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지만 어머니께서는 끝까지 불평하지 않으시고 치열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으셨습니다. 그 살아남은 결과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가 될 것이고요. 어머님이 그러한 치열함 덕분에 저희 집에서는 이젠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 하나둘씩 예수님을 믿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머님의 그 치열함과 애씀이 없었다면 아마 하나님을 거절하는 가족들 가운데서 아무도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보여주신 그 치열함과 애씀, 그 결과가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것이죠. 물론 그 애씀이 있기까지 어머님께서는 참 많이 우셨습니다.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애쓰는 어머님의 노력이 있으셨습니다. 아마 그러한 치열함과 애씀이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그저 가족에게 알리라고 하셨는데 가족에게만 알린 것이 아니라 저 한 사람은 그 가족을 뛰어넘어서 더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가는 그리스어로 10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을 그래서 데칼로그 10가지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 볼리는 그 폴리스 도시라는 뜻으로, 즉 데가볼리라는 말은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열심을 다했길래 10개의 도시에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큰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은혜로 나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것을 바로 이 한 사람은, 이 구원받은 이 사람은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치열함과 열심,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어찌 보면 비난을 받는 이 시대 속에서 그 치열함과 열심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영역에 우리의 치열함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영역에서 우리의 애씀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한 사람을 주목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한 사람이, 그 자녀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귀신에게서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을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그 땅에 남아있어. 남아서 그저 그렇게 그들과 동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남아서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큰 일을 하셨는지,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전해 알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과 법칙을 따라가면서 살라고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더 많은 돼지를 키우고, 그리고 더 많은, 아니면 혹은 더 조금이라도 돼지를 잃지 않으려는 그 치열함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고 원하는 그 치열함과 애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 부분은 바로 세상의 방식과 법칙이 아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치열함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치열함과 열심으로 살아가려면 너무너무 많이 힘들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하셨던 것처럼 눈물이 필요할 것이고요, 기도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아픔과 희생과 그 포기, 자기 부인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도는 어찌 보면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보다, 그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힘들다고 생각되는 그 어떠한 그 부분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나 한 사람을 바라봐 주시고 날 구원해 주셨기에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서 그 애씀과 치열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역에 충분히 쏟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참 많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내가 이기었노라라고요. 예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방인 땅에 오셨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땅이 변화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한 사람, 바로 우리 각자가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맡겨진 자리,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변화되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저들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놀랐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조차도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놀라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